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에서 고백하지 말아야 할, 말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 원망하는 말,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우연히 태어났고, 우연히 누굴 만났고, 우연히 이사했고, 우연히 이런 일을 겪었고,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우연히 생각했던 많은 것들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결코 우리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지 결코 우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우연히 맛있는 거 먹었다, 우연히 친구한테 맞았다, 이런 거 없어요. 거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결코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이 아주 단순한 명제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한계의 상황을 뛰어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한계의 상황을 이렇게 접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한계 상황 앞에서 그냥 주저앉고, 아유, 이런 장애물이 있고 이런 한계 상황이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자포자기식의 마음을 갖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들이 집안 배경을 한계 상황으로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죠. 우리 집안 봐. 나는 우리 집안에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진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 집안에 늘 그냥 농사일만 하고 평생 살아왔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우리는 집안 환경이라고 하는, 집안 배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이상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부모의 능력을 자신과 이렇게 대입해서 우리 부모님 가진 거 없잖아, 배운 거 없잖아, 능력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부정적이고 불가능한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이상의 삶을 노력하지도 않고 그 이상의 삶이 내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이상의 꿈을 꾸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가져보려고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운 그것이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 살고 행복한 사람들이 다 많이 가졌다, 배웠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조건으로 모든 게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체구가 작고 혹은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할 수 없어. 그래서 도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내면의 어떤 가능성이나 의욕마저도 혹은 열정마저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잃어버리고 그 이상의 것들을 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죠. 물론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힘있게 많은 일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여행도 돈 버는 일도 직장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참 치명적인 고질적인 그런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인물이 됐던 경우들도 많거든요. 헬렌 켈러 3중고의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또 나는 특별한 기술, 재능이 없어. 운동을 할 줄 모르고 나는 그냥 이렇게 단순한 일만 내가 할 수 있지
나는 특별한 기술도 없고 특별한 손재주도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단순 노동밖에 못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들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는 한계의 상황이고, 그리고 그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운명론적으로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진짜 조선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뭔가 내가 선비 정도는 됐을 텐데. 그래서 요 모양 요 꼴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아, 내가 한 30년 전에만 내가 태어났더라도. 우리는 시대 환경, 요즘 우리 뭐 경기 불황을 비롯해서 정치적인 불안정, 남북 관계에 또 이런 암울함, 국제 관계에 얽히고 섞임의 참 갈등, 이런 거 보면 참 먹고 살기 어렵다는 생각하죠. 옛날엔 그래도 내가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우리 뭐 4가족 5가족이 먹고 사는 거 전혀 문제 없었고, 저축도 하고 뭐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써도 안 돼라고 하는 시대 환경,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 앞에 쓰러지고 거기에 갇혀서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한계 상황 혹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또 인간만이 가진 잠재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보기보다 다르네, 저 사람 배운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어쩜 저런 인물이 됐을까? 저 사람 건강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해낼까? 이거 바로 뭘까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이 잠재력에 대한 또 평가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과연 이 잠재력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세요? 그냥 환경적인 영향의 문제 말고 내 안에 이 어떤 열정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감히 평가할 수 없는 이 잠재력을 여러분은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다고 자신을 생각합니다.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한계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있는가? 이 고민을 오늘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주입하고 주변 환경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문제를 극복한다는 거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모든 한계 상황을 극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주변 환경을 보면, 야, 틀렸다. 저 사람 안 되겠어. 저 사람 저 삶의 환경을 뛰어넘기는 어렵겠어. 집안 배경을 봐. 부모를 봐. 배운 게 있어. 가진 게 있어. 능력이 있어. 시대가 좋아.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모든 조건에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누굴까요? 성은 야시오, 이름은 베스입니다. 물고기 이름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야베스. 우리 역대상 4장 9절 10절의 말씀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이 지금 아마 이런 말씀이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익숙한 본문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에이 뭐 그리고 그렇지 이렇게 시작해서 이거 강조하고 이렇게 마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익숙한 본문이라도 오늘 처음 듣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이전에 들어 알고 있던 모든 말씀의 그 의미와 교훈들을 다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익숙한 이 본문의 말씀을 내가 예전에도 들어서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나에게 오늘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결론은 우연은 없다 해요. 다시 말하면
야베스의 삶에 일어난 이 놀라운 축복과 경험은 그의 능력도 아니고 그가 좋은 시절을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의 어떤 배경이 좋아가지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어떤 등식을 가지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말을 해도 야베스의 삶에 이런 축복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과 같은 이 일이 과연 우연일까요? 우리는 뭐 복권이 당첨되면 그것도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노력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로또 복권 당첨되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어느 가게에서 그 복권을 사는 그런 아주 절묘한 그걸 여러분이 계산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우연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내가 지금 고통받는 일이든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 야베스를 잘 주목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먼저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한 부분만 살펴보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따라합시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요 귀중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를 모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9절 1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요 메시지는 결론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삶 자체가 불행,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달고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김고통, 박불행 이렇게 지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네? 의미를 그렇게 담아서 이름 짓는 사람은 사실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표현하니 그렇지 그런 의미를 그냥 이름으로 우리가 지어준다라고 할 때 김고통, 예? 이불안, 예? 뭐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럼 야베스의 이름이 바로 고통, 불행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하나만 봐도 그의 삶은 이미 어두운 것이고 그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이게 바로 야베스의 이미 어찌 보면은 낙인이 이미 찍힌 것과 같은 부정적인 삶의 이미지가 이미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결론적인 그의 삶의 메시지를 첫 줄로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여러분요,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보석같이 귀하다는 것이지 어느 한 시기의 모습을 귀중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뭐 무엇을 배우기 때문에 귀중하고 외모가 이렇게 특출하기 때문에 그의 외모만을 가지고 귀중하다고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의 삶 전체가 귀중한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지금 딱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베스가 왜 귀중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쭉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귀중한, 다른 말로는 존귀함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니크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 귀중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존경을 받다, 부유하다, 영예를 얻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존경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존경은 어떤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존경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과거의 모든 이력과 한 사람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삶, 그의 어떤 일생의 오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평가할 때 존경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존경하고 싶은데 과거 10년 전에 뭐 탈세한 거, 과거 10년 전에 나쁜 짓 한 거, 과거 뭐 몇 년 전에 뭐 이렇게 사기친 거, 그런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는 일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 나라의 왕도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존경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 여러분들 스스로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서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집안 일가, 혈통으로 우리가 불려지는 그 집안 일가들 가운데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 그리고 부유함, 그리고 이 사람과 견줄 수가 없을 만큼 존경과 존경을 받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단순히 돈이 최고로 많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존경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돈이 많은데 거지처럼 살고, 돈이 많은데 사기꾼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사람, 전혀 존경과 상관없는 그런 인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유함의 유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야베스처럼 존경받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그 시족 가운데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 인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야베스는 어떻게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그렇게 아주 선언적 메시지를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보게 되면 그 족보에 대한 그 이야기로 이름이 그냥 쫙 나열되고 있습니다. 맞죠?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그 이름을 통틀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만 살펴보면요, 야베스 앞에 나오는 모든 이름이 약 430명입니다. 그런데 430여 명의 이 이름들은 그냥 이름의 나열로 끝나고 그랬어요. 누가 어떻게 살았더라, 누구는 어떤 인물이더라, 누구는 또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도 없이 이름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는 앞에 언급되고 있는 430여 명의 모든 이름들보다, 형제들보다 어떻다고요? 귀중하잖아요. 예. 여러분 뭐 족보 많이 따지시죠? 여러분 족보 뭐 누구를 시조해서 누구 혈통의 몇 대 손이라고 하는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우리 족보 보면 이름만 다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이것을 여러분 족보로 보면 야베스는 이름만 언급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베스는 그의 집안 배경, 부모, 그리고 그의 어떤 시대 환경 모든 걸 우리가 보더라도 야베스는 결코 귀중한 자로, 존귀한 자로 불려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도 귀중한 자라고 하면 누구도 드러나야 될까요? 그의 부모도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고 이름과 더불어서 이런 부모에게서 이런 자녀가 났다. 예. 그럼 오늘날도 자녀가 위대하면 그 자녀를 키운 누가 드러나요? 부모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 자녀를 어떤 배경 속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아이를 키워서 이렇게 훌륭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부모의 뒷바라지에 그런 헌신과 수고가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야베스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만 어머니 이름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아버지 이름? 안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야베스는 출생 배경부터 대단히 불행한, 어찌 보면 불륜관계에서 태어난, 어찌 보면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에서 그의 어떤 족보와
혹은 그의 부모의 어떤 삶을 언급하기에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런 자신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의 어머니나 그의 부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정황상 이렇게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을 학자들이 평가할 때 결코 그의 부모는 정상적인 이 부부관계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또 평범한 가정의 부모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인물은 결코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그 영향은 누구로부터 일차적으로 받았을까요?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니지만 그 어머니가 어느 순간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적어도 이런 나에게 태어난 자녀이지만 이 자식을 다른 그 자식과 분명히 구별된 모습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스스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거예요. 야베스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 우연이겠습니까? 어디에서 배워서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됐겠어요? 이거는 일차적으로 자연스레 그의 어머니로부터 기도의 삶, 그의 어머니로부터 신앙 고백, 그의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라고 이렇게 아주 선언적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이거 바로 야베스의 출생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낳았다고요? 수고로이 낳았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수고로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너를 낳는 수고를 했다, 좀 고생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수고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수고로이의 이 원문의 의미는 산고, 아이를 이렇게 출산할 때 이 엄마가 느끼는 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단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본문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큰 해산의 고통 가운데 그를 낳았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산고는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신의 고통, 출산의 그런 수고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임신과 출산의 그 불편한 어떤 고통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상고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이 수고로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지나친 상고는 일반적으로 커다란 불행과 재난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성경에서 이것은 한 가문의 몰락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냥 힘들게 아이를 출산했다 정도가 아니라 야베스의 이 출산은 거의 재난 수준의 고통이고 한 집안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4장 19절에 보면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전쟁터에서 그 남편의 그 전사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죠? 출산하다가 죽고 아이도 죽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흔들 의자에 앉았다가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이가고 한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대단히 불행한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고라고 하는 이 수고는 그냥 애 낳다가 죽었어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 가정의 몰락을 의미하는 엄청난 개인과 집안의 아주 불행한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본문은 야베스가 재난과 고통의 상황에서 태어났음을 보여준다. 부모가 그냥 출산하면서 느끼는 그 고통의 수고로움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 인생에 이 사건은 더 이상 어떤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인생의 불행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불행한 가생을 보여주는 단어 오체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단어에서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물의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등식을 우리가 만든다면 야베스의 인생 불행, 이게 끝인 거예요. 야베스의 인생은 못이 박혔어요. 그 누구도 그의 인생의 불행을 바꿀 수 없고 그의 삶 자체가 그냥 불행한 삶으로 이미 낙인 찍혀버린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운명이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본문 상반절에서 밝힌 것과 같이 이 인물은 오히려 그 형제들 중에서 어떻다 그랬어요?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가장 유력하고 존경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야베스의 삶은 포로기 후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만이 가면 이사야서 14장 3절에서 포로기의 고통을 표현하는데 사용되기도 한 단어인 오체부를 어근으로 해서 고통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야베스가 후에 누렸던 영광은 바벨론 유수를 뒤로한 포로기 후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회복의 소망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사건으로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야베스의 이 고통이 귀중한 자로 불려지는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가장 재난에 해당되는 그 민족적인 불행을 겪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나라가 망했고 민족이 흩어졌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희망이 절벽인 이런 상황 속에서 야베스의 삶이 귀중한 그 삶으로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삶으로 되어졌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저자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야베스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처럼 야베스의 불행한 탄생과 성장한 후의 영광을 뚜렷이 대비시켜 기술함으로써 포로기 후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10절에 기술된 야베스의 기도와 그의 삶의 태도를 모본으로 하여 살면 야베스가 누린 것과 같은 영광을 그들 역시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그 가문에서 존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야베스가 결정적으로 그의 삶 자체가 불행한데 그 불행한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그 유일한 키워드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 제가 오후 시간에는 뭐죠? 제목이 제가 오후 예배는 기도를 저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오전의 말씀과 아마 같은 맥락에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자, 그래서 바로 이 기도가 야베스의 삶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 자체가 고통이고 불행이고 그의 어머니로부터 재난 수준에 가까운 그런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그 무엇을 이야기해도 그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더라도 야베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희망과 기쁨과 행복과 성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에게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바로 뭘 의미합니까? 따라합시다. 우연은 없다. 뭐가 없다? 우연은 없다. 야베스의 삶에 일어난 그 삶의 변화, 축복의 변화, 능력의 변화, 은혜의 변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우연이 아니라고 하면 야베스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그 고통스러운 이름의 야베스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이것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아뢰어가 뭐예요? 기도하여죠. 그죠? 하나님께 아뢰어, 이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뢰어에 해당하는 와이크라, 히브리어로 와이크라라고 하는 이 원형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크게 소리지르다, 호소하다, 부르짖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기도해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숨겨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의 여지를 남겨놓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방법과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이게 바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와이크라. 따라합시다. 와이크라. 네. 그냥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가볍게 징징댈 때는 뭐 참을만 하구나, 그냥 무시하죠. 와! 하면서 그냥 박쫙! 하면서 입을 크게 벌려서 그냥 박쫙! 하면서 소리치면 하면서 그냥 당장 물리죠.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내 인생은 뒤집어질 수 없고 이 고통과 불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딱지를 지워버릴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와이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자식 문제 와이크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졸면서 기도하고 어설프게 기도하고 하는 동 마는 동 기도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뒤에 오르는 것처럼 과부가 억울한 자신의 문제를 재판관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밤낮을 쫓아가서 결국은 해결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그 내용을 쭉 읽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가벼운 문제가 아닌데 저에게만 기도 요청하는 거 아니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절박한 자식들의 문제, 자식들의 진로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머리로는 기도의 중요성 다 알아요.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기도하다가 게으름에 빠지고,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고. 여기서 이 기도는요, 야베스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기도는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어설픈 기도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와이크라, 부르짖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요 기도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야베스가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음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아래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야베스와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경우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면 누가 뭐라고 한들, 누가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굴레를 씌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부정적인 굴레를 말끔히 벗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둠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삶에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환경들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계 상황에 매여서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할 수 없고, 나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배운 게 없고, 건강이 안 좋고, 뭐도 어떻고, 아니에요. 야벳은 우리보다 더한 상황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도를 단순히 100원, 200원 저축하는 그런 차원의 의미로 여러분 기도를 저축하라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삶으로부터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야베스의 삶에 일어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보아사. 원컨대, 여기서 원컨대라고 하는 말은요, 진실로 결단코 정명히 참으로 단정코 이런 가지 여러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야베스가 하는 기도에 간절함이 진하게 묻어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단호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거는 기도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강조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거 아시죠?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사람으로부터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박한 마음 아시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매달립니다. 내가 단연코 이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원건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에 해당하는 이 파레크라고 하는 말은 축복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이야기할 때, 적어도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이야기할 때 뭔 복을 여러분 원했을까요? 뭐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복을 원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하는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내 손에 옮겨지는 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중한 존귀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돈의 가치로 보면 평가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내 삶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게 진짜 복 아니겠어요? 예? 재물은 적당하게 있어도 사람이 내 삶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이게 진짜 복 아니겠어요? 그 복을 구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령이 당신은 저를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내 삶에 이 모든 부정적인 어둠의 그늘이 다 거치고 하늘의 해 같은 은혜의 축복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한글개혁 성경의 번역은 자칫 많은 복을 달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나 원문의 표현은 많은 복이라는 개념보다는 반드시 복을 달라고 하는 간절함의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의 복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의 복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본문의 의미예요.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좀 바꾸면요,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주세요. 그거예요. 예? 우리 부모가 뭔가 숨겨놓고 내가 가장 결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님한테 조금 도움받을 수 있는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주세요. 이걸 야베스가 구했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부모, 형제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도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내 노후의 삶도 내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겠는데, 야베스가 구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따라합시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예. 내가 몸이 넓어가지고 그냥 넓은 지경을 차지하는 거 말고요. 예? 여기서 나의 지경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나 영역 내에 포함된 공간을 나타내는 말로 거주지, 소유지, 유업으로 얻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베스가 구한 첫 번째 복은 그가 거주하는 유업의 땅을 넓혀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야베스는 그 집안 배경이나 분위기나 부모의 능력이나 그런 거 보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수저? 흙수저, 흙수저. 예?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꿈도 못 가요. 어찌 보면 흙수저도 아닐 수 있어요. 예?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그냥 전부인 것과 같은, 거기 무슨 유업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러한 강구는 역으로 말해서 야베스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척박하거나 혹은 매우 협소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 유업으로 물려받은 땅은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서 체념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에게 주어진 본래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는 신정국가 회복의 꿈을 안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으나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의 멸시와 노략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던 당시 포로기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도 작고 백성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민족을 붙드시니까 오늘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향입니다. 예?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위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면 내 삶의 그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예?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지경은 손바닥만한 할지라도 그 손바닥이 발바닥은 좀 더 크죠. 예? 손바닥이 발바닥이 마당이 운동장에서 그냥 예? 대양처럼 넓어지는 이런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따라합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것도 본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 그래서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되어질 때 이 손은 뭘 의미할까요? 힘, 권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야베스를 붙들기만 하면 부모가 나를 붙들 수 없고
형제가 나를 도와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자녀 누가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야 됩니다. 예? 우리의 모든 사업과 직장은 누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야 됩니다. 부모가 붙들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붙들어주고 싶어도 힘이 딸리고, 내가 붙들어주려 해도 우리 붙들 수가 없고, 자녀들이 사방팔방 돌아다니는데 그 자식들을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붙들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장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를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는 내용 보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죠? 아니 좀 돈을 뭐 그냥 엄청나게 벌게 해달라든지, 예? 뭐 한 200명 300명 살게 해달라고 하다든지 무병장수를 뭐 구하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내용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 이게 기도의 내용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도 역시 그리고 당신은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소서. 지금 이 야베스는 그의 삶 전체를 고통과 불행이라고 하는 어두운 먹구름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걷어내지 않으면 광명한 빛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메시지를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로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베스는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그의 삶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으나 그러한 정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레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고 제각기 생업을 찾아가기도 한 포로기 후대의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원하는 야베스의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고난 가운데 있던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아무리 절박한 어두움이 드리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의 은혜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우리 개인의 운명을 하나님이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결과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다. 네? 그래서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된 9절 10절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간절하고 성숙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한 응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허락하셨더라에 해당하는 와이야베는 번역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 것, 야베스의 삶에 일어난 이 일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보면 야베스의 이 본문 기도 구절로 막 그냥 이렇게 액자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많죠. 우리는 그냥 원하기만 해요.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야베스가 받은 그런 축복을 나에게도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 이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져 경험되기 위해서 그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무릎 꿇음은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삶에 일어난 이 축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2019년 상반기가 지나갑니다. 하반기의 삶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로 우리 모든 육신의 문제를 승부를 거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야베스의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야베스의 삶에 일어난 이 축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뭔가 될 듯 안 되고 일어설도 주저앉고 열일도 자꾸 다치는 이 모든 가정적이고 사업적이고 개인적인 많은 문제들은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불신앙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방법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하면 우연이 아닌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는 분명한 필연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야베스의 축복으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